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온전히 선한 행실로 이 세상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선행을 행하라, 그것도 열심히 선을 행하라라고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선행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선을 또 좋은 일들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말씀에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왜 선을 행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선 한번 행해 봐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9절을 또 보게 되면 복을 유업으로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 생명의 유업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의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 왜 행해야 되는지를 그 전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3절부터 17절까지의 이 내용은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그 이후에 세상과의 관계, 또 다른 표현으로 수평적 관계에 있어서 왜 행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선을 행하는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선을 행하는 세상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를 오늘 우리가 13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중에 수평적 관계를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요, 이렇게 선행을 이야기하고 양심을 이야기하고 도덕을 이야기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소통하는 방식, 그들이 가장 원하는 덕을 이야기할 때는 도덕과 바로 그리고 양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소통을 할 때 도덕과 양심을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과 소통을 할 때 단순하게 신학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교리적인 것만 이야기하면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행을 향하고 또 선한 양심을 이야기하고 도덕을 이야기함을 통해서요, 바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소통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는 방식으로 교회는 말을 하고 소통하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 속에서 정의롭고 선을 행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되고 바로 굉장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선을 행할 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열심히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모 교회가 불법적으로 재개발 지역에 흔히 이야기하는 알박기를 해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불법으로 이미 판결을 받았지만 그리고 시세의 약 3배에 해당하는 500억이라는 그런 돈을 받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생기십니까? 교회가 불법을 향하고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500억 계약을 하고 나서 바로 며칠 지나서 아들에게 교회를 편법적으로 물려주는 세습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도대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도대체 그런 이야기, 그런 행동을 행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 정의롭구나, 너희 안에 구원이 있구나, 너희 안에 참이 있구나. 어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불법적이고 교회가 사탄의 모습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복음의 길이 막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일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부끄러운 것은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 교단이나 또 우리 교회들이 그것을 비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비판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고소당할까 그렇습니다. 사탄이 하는 짓들이 그렇습니다. 옳은 이야기를 하면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불법을 행하고 돈을 쫓고 복음이 전파되고 선교의 창을 막아버리는 이러한 사탄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겁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런 것들을 이미 알았던 것 같습니다. 너희들 선을 행하는데 그냥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선을 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은 이야기를 했을 때 오히려 손가락질 밟고 고소당하는 일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너 열심히 선을 행하고 착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영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선한 양심을 갖고 올바르고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선한 양심을 갖고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선한 행실을 향하면 혹시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 아니면 내가 선한 행실을 향하면 나의 선한 행실을 이용하여서 뒤에서 내 뒤통수는 치지 않을까?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일을 행하시며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에 의로운 길, 참된 길, 선한 길을 사시다가 죽음을 맞이하셨던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진정으로 너희가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섬긴다면 너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선을 행하라.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나누어진다라는 겁니다. 구별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담대함으로 걸어가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선한 행실을 행하고 그다음에 착한 일을 하고
그 가운데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도대체 어떤 소망이 있냐? 지금 15절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너희 안에 있는 그 소망이 무엇이냐? 너 왜 그렇게 살아가냐? 왜 그렇게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가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항상 준비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때 비로소 우리는 신학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항상 준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하나님의 말씀과 늘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왜 너 그렇게 살아가니? 왜 그런 소망이 네 안에 있니? 했을 때 우리의 소망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는 바보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항상 이 소망에 대해서 항상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14절, 15절 읽어나가면서 우리는 어떤 분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특히 14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혹시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베드로는 산에 예수님과 같이 올라가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옆에서 직접 들었던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팔복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우리 말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요. 무엇이 복된 것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것. 이때 주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성품을 지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너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화평하는 일에 힘을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되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데요.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바로 우리는 세상과 부정적인 관계와 또는 긍정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중에서 부정적인 관계는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지금 마태복음 5장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이러한 성품을 갖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때로 우리를 향해서 욕하고 박해하고 우리를 가리켜서 손가락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로 표현한다면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관계가 13절부터 16절까지가 나옵니다. 그 내용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서 그것을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때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 고난을 받을 때는 담대히 그 고난을 감수하고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그렇게 살아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16절 베드로전서
다시 3장 16절의 말씀으로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선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을 행할 때 고난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정의롭고 사랑이 가득한 존재로 살아갈 때, 선한 행실로 살아갈 때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도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양심을 지키고 정의를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세상과 소통하고 주님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복되구나, 참 좋구나, 참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되다는 이 말을요, 현대어로 가장 잘 번역한 번역은 행복입니다. 고난을 받지만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한 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자가 이 땅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슴 깊은 곳에서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과 소통할 때 가장 필요한 우리의 선행과 선한 양심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자신의 이권과 기득권만 주장하며 세상과 소통하지 못할 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막히게 되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성도를 향해서 분명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다가 때로는 힘들고 고통과 고난이 가득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 복될 것이고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생명의 유업을 받을 것이다.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때 우리의 선한 양심으로 소통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불법과 부정의로움과 돈을 쫓고 살아가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닮은 자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함으로 걸어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진짜 행복을 취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친히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선한 양심을 갖고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